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얼 할까요? 당얼. 뭐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얼굴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거리마다 산마다 들마다 알록달록 우리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꽃이 피고 쉬고 또 꽃이 피고 또 새순이 돋아나는 그런 초록의 자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꽃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꽃이 있다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다 그게 모여들지 않아요? 또 꽃은 뭐가 있냐면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멀리 있는 벌이나 나비를 불러 모으지 않아요. 그래서 머무르게 하고 또 사람들도 좋은 향기를 찾아 따라가는 것을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향기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향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향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냄새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온화하게 하는 것이 향기입니다. 영향력이 있죠. 또 이 향기는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 향기가 있는 곳을 이렇게 물들이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향수를 많이 쓰는데요. 향수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주변에 그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또 이 향기는 요란하지도 않고 소리도 없어도 그 향기로 인해서 그 주변이 밝아지는,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이 향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향기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희생해서 주변을 향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있잖아요. 소금도 자기를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 우리가 불을 켜는데 촛불도 그냥 켜지는 것이 아니라 촛농이 이렇게 녹아지면서 주변을 환하게 밝히듯이 향기도 마찬가지, 자기가 사라짐으로써 주변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 향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도 향기 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내세요? 좀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끔 우리 교단이 좀 작은 교단이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근데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신풍교회 그 허정 목사님, 아마 우리 교우들도 많이 아실 텐데, 허정 목사님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 이 어르신이 저한테 꼭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김 목사에게는 향기가 나 그래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그래서 제가 무슨 향기 나는데요, 그러니까 꽃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꽃인지 하여튼 뭐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도 다 뭐가 나냐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좋은 냄새가 있으면 그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만, 또 그렇지 않은 냄새가 나면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만 그러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향기가 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각자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교회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 무슨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냐면 함께 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교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교회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면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섬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서 삶으로서 증거하고 삶으로서 드러내는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향기냐면 좋은 향기로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또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의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이 삶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이고 또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교회 처음 교회, 우리 초대교회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또 교회 밖에서도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우러러 보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지난 주간 부활절 예배로 드렸어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했고 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부활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들을 죄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용서의 십자가이고 동시에 사랑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일상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바뀌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좋은 냄새, 좋은 향기가 아니었던 삶을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부활절도 중요한데요. 부활절뿐만 아니라 부활절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게 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그 주님이 드러나는 자의 삶을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나타날 때는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안에 없든지. 여러분,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을 품고 화를 품고 미움을 품는다면 어떻게 하냐면 삶의 모습에서 은연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랑, 예수님을 닮은 용서, 예수님을 닮은 긍휼과 자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늘 우리는 점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계시기는 한데 이것이 삶의 선한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향수를 다 써보셨잖아요.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 써보실 텐데 향수의 뚜껑을 닫으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아무리 좋은 향수가 향수병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될 때는 누구만 나타날까요? 나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섬길 때 그때는 누가 나타나냐면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드러날까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사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책을 세우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사단이라 그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해요.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사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우리를 속이게 하는데 항상 성도들은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다른 성경,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겼는데 그 행진에 우리를 항상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면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전쟁을 참 잘했고 전쟁 앞에서 장군을 이렇게 나가고 군사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개선해요. 그러니까 로마로 들어오게 되면 개성 장군이 맨 앞에 서고 그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전리품, 포로, 노예들 이렇게 오는데 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들을 환영하고 박수를 쳐주는 그러한 장면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한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생각할 때는 주님이 영광스러운 행진을 할 때에 자신도 주님께서 그 행진의 자리에 참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개선 행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교회도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승리의 행진을 하실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그 행진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은 개선 장군과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행진에 참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요. 오늘날도 같은 시간, 같은 시대, 같은 도시에 살지만 길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개선의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우리가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사역에 동역하고 기쁨으로 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14절과 15절에서 그러면 누가 그러한 승리자인가?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같이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그는 이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의 삶을 사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귀한 사명의 한 가지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꽃은 멀리 있는 벌이나 나비나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고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탐욕스럽고 세상의 더러운 냄새를 펄펄 풍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표현을 붙여놓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은 누구의 기준에 맞는,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냐면 내 기준에 맞는 삶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의 기준에 맞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 안에서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시고 그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더함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더함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말,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향기로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나를 보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이, 또 우리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정말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할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로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그런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요즘 트롯 가수들이 대세잖아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임영웅 씨가 있잖아요. 임영웅 씨가 한번 이렇게 어디로 초청받으면 1억 원이래요. 1억 원. 한 번 초청받으면 가는데, 지난번에 뭐 축구 경기장에서 그 시축 공을 한번 찼는데요. 그 초청 비용이 1억 원인데요. 1억 원 안 받았대요. 이게 생각하면 근데 저도 트롯을 좋아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 참 그 가사 내용이 참 이게 어떨 때 보면 참 잘 썼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현철 씨가 부른 봉선화 영정, 건드리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사람들이 톡 건드리면 톡 터지는데 어떤 냄새를 내야 할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화와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 톡 건드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 나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니까 2배, 3배, 몇 배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더함교회 주인이 예수님 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 주인도 예수님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의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하세요. 믿어주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 닮은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섬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향기가 되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시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들어가는 가정, 들어가는 삶의 자리, 들어가서 일하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주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증거될 때 거기에 새 역사가, 새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더함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